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바로 잡아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표현하기를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내가 받은 복음, 또 내가 누리는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유치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유치부 아이들이 그렇게 떠들어요. 떠들고 장난치고, 근데 당연한 것인데, 그래서 유치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되면 너무 떠드니까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누구누구야 교회는 어떤 곳이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 떠들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네, 다 잘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떠들고 장난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제가 이 질문을 했던 이유가 있는데 내심 대답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질문을 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아니요, 떠들면 안 되고 장난치면 안 돼요. 이런 대답이 나올 것 같았는데 이 친구가 당돌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좋아하세요. 이거 예상 밖의 대답이라 제가 순간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좋아해요. 이 답변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 머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그 대답이 오늘날까지도 저에게 그 대답이 내내 벗어나고 있질 않아요. 제가 저희 아이가 첫 아이가 이제 올해 유년부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장님 앞에서 장난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호야, 유년부 예배 가서 엄청 떠들어. 이렇게 부장님 앞에서 장난을 쳤는데 부장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주일에 이 친구가 하나님의 지금 교회에 예배드려 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듣고 배운 것이 예배 시간에는 절대 떠들면 안 돼라는 거였어요. 실제로 장난을 치고 떠들면 뒤에 청년 선생님이 서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팔짱을 이렇게 딱 끼고 떠드는 친구가 있으면 딱 집어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뒤로 나오라는 거잖아요. 뒤로 나오면 뭐 하냐? 뭐 하고 있을 것 같죠? 세워놓고 손 들고 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예배 잘 드리는 것은 떠드는 것이 아니구나, 장난치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터득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장난치는 것이 아니구나, 떠드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대답이 하나님의 집은 교회에서 장난치고 떠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네, 좋아하세요. 이 말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바꾸었는지를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주일에 부모님의 손잡고 하나님의 집에 앉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성경에서는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춤을 추신다라고 표현을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엉뚱하게 하나님이 가리셨구나, 하나님은 잘못 전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젊은이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젊은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시 그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이 시간 이렇게 앉아있는 청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호성 너 늦었어. 마이너스 50점. 너 지금 졸고 있네. 마이너스 100점. 막 이러실까요?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이미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행동 하나하나를 달아보시면서 잘하면 상 주시고 잘 못하시면 회초리를 드시고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는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을 때 이 다른 복음이라는 이 말이요, 이 갈라디아서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의 전체가 지금 어떠한 문제가 벌어졌는데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이 다른 복음이 그 교회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접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경계하고 버릴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 갈라디아 지방, 지구로 말하면 터키 지역인데 이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같은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전한 메시지와 분명하게 전한 그 핵심은 단호했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자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이게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 짧은 문구 안에 갈라디아 지방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보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복음에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뜻을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뜻을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신 겁니다. 이 악한 세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특징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이 죄의 종로로 타면서 이 악한 세계에 묻혀서 세상이 이끌러 가는 대로 파묻혀 산 것. 이게 우리가 한 것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노예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옳은 대로 살지 않고 세상이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잘 살고 돈이 없으면 못 살고, 그러니까 참 신기합니다. 이게 기준이 되어버린 세상에 살았습니다. 언제 성경에서 여러분 그것이 기준으로 정해준 적이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잘 살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준이 주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은 잘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말씀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이끌려지는 대로 휩쓸려 가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환경미화입니다. 저는
이렇게 칼로 자르고 풀로 붙이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을 진짜 못합니다. 근데 참 불행한 것은 지금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일을 시키시려면 아마 일을 시키시는 분들이 더 화가 나실 겁니다.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장난감을 살 때도 꼭 완성된 제품만 샀습니다. 그러니까 조립 제품을 보면 설명서를 보면서 맞추는 것이 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장난감 사러 갈 때도 웬만하면 맞추어진 거 사.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 완성된 제품은 더 이상 손을 쓸 게 없습니다. 그저 그 제품을 받아 누리고 놀면 되는 게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도 조립 제품이 아닙니다. 복음은 완성품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이미 이루어진 복음을 받아 누리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 이 말씀은 다 과거형입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아니라 이미 완성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고 우리가 누렸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한 것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이 처음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았을 때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그들이 믿었던 신은 철저하게 주고받고 했던 신이었거든요. 신에게 잘 보이면 복을 주고 정성을 다해야 신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어야,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 그 신이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우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이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뒤집어졌을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이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되자 종과 주인의 벽이 사라지고 남자와 여자의 벽이 사라지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간격의 벽이 철저하게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붙잡아주는데 무슨 벽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하나 생겨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교회들을 세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지역에 다른 전도자들이 그 지역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소동나고 소동치고 요란치며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도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한다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준다고,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야,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너희들이 속고 있는 거야. 갈라디아 교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아이, 그 말은 맞지. 그런데 그 복음 외에 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구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할례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니까 구약을 쫙 펴서 보니까
구약에 그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전도자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 맞지만 반드시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야. 아유, 맞아. 그렇지, 맞아. 할례를 받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맞지. 다 같이 구원을 받아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본성이요, 이게 맞다라고 여겨요. 우리의 본성이 더 맞는 이야기가 여기에 맞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전도자들의 말에 완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거짓 전도자들의 이야기에 넘어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교회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 가운데 완전한 기쁨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전에는 복음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을 그냥 누리면 끝입니다. 누리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젠 더 이상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기쁨은 사라지고 하나하나 의무감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 하나됨이 완전하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이 놀라워서 나를 가시처럼 느껴졌던 사람들, 나를 가시처럼 보았던 사람들 그냥 품어주고 안아주게 되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상한 안경을 쓰고 보게 되는 겁니다. 너 율법 지켰어? 너 할례 받았어? 이거 다 지키면 좋은 성도가 돼버리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교회가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삭막해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진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고 교회가 깨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은 사도 바울의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7절인데요.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는 갈라디아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처했던 문제와 같이 오늘 나도 모르게 다른 복음이 몰래 들어와 역사하고 있지 않는지를 오늘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나도 모르게 다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작동하고 나를 요동치고 있다면 다른 복음을 과감히 버리는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는 순전한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순전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게 순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처음에는 이 순전한 복음을 다 받아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받아 누리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고통이고 아마 힘듦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기쁘고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약간은 경험했지만 그 여름 수련회가 되면 이게 수련회를 딱 이게 떠나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이제 교회 35인승 그 버스와 교회 봉고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갔는데 그 주로 어디를 많이 갔냐면 동해안에 있는 하조대 해수욕장을 많이 갔어요. 하조대 해수욕장을 가서 이렇게 교회에서 천막을 딱 가지고 가고 그 조끼리 텐트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텐트를 해변가에 딱 치고 천막을 치고 이렇게 수련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천막을 다 치고 했던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임원 형들 누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불평 불만 친구들이 왜 없겠습니까? 선생님, 베개가 없습니다. 니 팔 베라. 선생님, 물이 없습니다. 니 침 삼켜라. 막 이렇게 수련회를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찬양은 얼마나 우울한지 전부 다 예수님의 피 찬양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수련회 가면 매일같이 예수님의 피 찬양을 하니 아, 예수님께서 과다출혈로 돌아가셨구나. 이제 피 찬양이 끝나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청소년 뭐 담당 사역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뭐 재밌는 설교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설교도 코드에 맞게끔 하게 되는데 그렇게 담임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지 똑바로 앉아! 막 이렇게 하고 어디 말씀 앞에서 막 이러고 얼마나 기가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설교는 왜 이렇게 깁니까? 그 설교가 끝날 때 되면 선생님들이 또 분위기를 막 잡아요. 갑자기 핏대가 높아집니다. 오늘 이 밤에 뭐 그러면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밤에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 거야? 막. 그러면 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갑자기 막 불이 꺼지고 옆에서 막 형, 누나들이 막 울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본능적으로 파악을 하죠. 아, 지금 여기서 울어야 되는구나. 참 신기해요. 울려고 하면 또 눈물이 안 나요. 그 첫째 날에 그렇게 순박하게 끝납니다. 둘째 날 누나에게 제가 물어요. 아, 누나, 어떻게 그렇게 울어? 그럼 누나가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 그 둘째 날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눈물이 나지 않고, 이야, 십자가 아프겠는데? 십자가 지는 일 보통 아니겠는데? 눈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드디어 셋째 날이 됐죠. 제가 그날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 아세요? 멀쩡히 살아있는 우리 어머니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관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니 없던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근데 옆에 있던 선생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고, 우리 호성이 은혜 받았구나. 막 너무 좋아하시면서 등어리를 막 때리세요. 하지 마! 하고 싶은데 분위기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더 울어. 막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막 관 속에 묻히셨구나. 막. 근데 그날 수련회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이렇게 되는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 복음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언제부터인가 이 다른 복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의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말고 이제 다른 신천지를 믿어라. 이런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으로는 더더욱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 외에
필요하다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십자가와 복음을 누렸던 감격과 기쁨은 옛날 추억이 돼버리고, 그 복음을 경험했을 때 다른 사람을 보았던 눈은 이제 옛 추억을 돼버려 또 판단해버리고 또 기쁨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은 언제부터인가 이게 신앙생활의 초기에만 일어난 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첫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까? 이 질문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기에 주저멈 없이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1등을 뽑으면 그게 나지. 이번 한 주도, 아니 오늘도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도 여전히 기쁨과 감격이 없이 이 자리에 있어도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지.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고백된다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음속으로 모호하고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나도 나를 잘 알 겁니다. 부끄러움 문조투성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다른 복음으로 내 마음이 오염되고 있다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종종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경우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충분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답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근데 이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러한 글을 쓰셨습니다.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 성도들은 여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건 굉장히 겸손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당신은 결코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충분한 선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 주님만이 충분히 선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상태인가, 또 내가 어느 정도 신실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아닌지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따야 하는 이민자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자로 이 땅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는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시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게 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담벼락을 없애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면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도 또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일에도 다른 조건이 없는 겁니다. 이 복음 하나면 충분한 거지. 다른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받아주셨다. 이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돼가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입니다. 혹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무너져 있다면, 또 거기에 메어져 있지 않고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것입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꼬여 있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로된 바울은, 그러니까 이 믿음 하나로 갈라디아서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많은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하셨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확신이면 우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인데요.